오늘 말씀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들하고 마주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먼저 보면 참 좋은데 보통은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을 하죠. 시간이 몇인지를 알아야 이제 계산을 하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오늘의 날씨도 확인해 보고 이제 거울을 또 찾으시는 분들 내 얼굴 한번 비춰보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 얼굴이 많이 부었구나, 얼굴이 많이 수척하구나 이제 보고,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계획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다. 너의 손에 쥐어지고 너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 증거들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앞에 좋은 결과가 보이면 안심하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눈앞의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짜 소망이라는 것도 과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딱딱 맞춰지고 갖춰져야만 생겨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눈앞의 현실이 온통 캄캄하고 사방이 꽉 막혀버린 듯한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바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설명하기 힘든 어둠과 고통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기쁨만 있을 것 같고 늘 평안만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삶에 기쁨과 평안만 가득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요. 그런 말에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좋지 않은 소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꾸려왔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평정심은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탄식과 물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둠만이, 아픔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탄식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를 믿어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지고 상한 세상 한복판에서 신음해야 하는 이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이자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가 된 것이죠. 눈앞에 닥친 고난이 왜 이토록 크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아픔이나 물질적인 결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존재 기반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이자 최종 결론이라고 그냥 아예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어떤 질병의 진단서를 받아보고 굉장히 낙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혼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 보면 싸늘하게 돌아선 서로의 그 눈빛,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학생들이면 지금 당장의 내 성적표가 지금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막 수미양가로 하면은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미양가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이. 그래서 매번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이 사람이 결론 지어버리면 그날로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날로 나의 그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잘 견디고 있던 것들이.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짓눌러서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의 삶을 흔드는 가장 치열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머리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그걸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일상은 여전히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시간의 흐름 속에 낡아지고 썩어가는 육신의 한계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거친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분명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의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토록 처절하고 비참할까? 이런 괴리감 속에서 성도는 영적으로 아마 분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너무나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 몸으로 겪는 고통이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이죠. 모순과 괴리가 점점 깊어질 때 원수 사탄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주 교묘하게 치밀하게 파고들어요.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엉뚱한 것으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처한 환경과 눈앞의 부정적인 증거들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찔러댑니다. 계속 후벼파는 거예요. 여러분, 골문 상처를 후벼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가 고작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돌보신다면 네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어? 이렇게 속삭여요. 원수의 집요함 앞에 우리는 끝내 반박할 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 서서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쁜 쪽으로 두려움과 원망에
마음이 지배되어지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절망의 증거들을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의 시야를 바꿔버려요. 그 순간 성도는 깊은 탄식에 갇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움직이지 않은 침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와 탄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역설적인 선포지요. 바울은 우리의 깨어진 시선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 아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미 자기 손에 쥐고 있고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영역,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이란 눈앞의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당장의 고난과 사방을 가로막은 벽들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 벽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두꺼운 벽이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홀로 버려진 채 신음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독한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스란히 체휼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저 신음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보이지 않는 희망의 실마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제가 그냥 다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후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게 선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치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인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는 그런 나태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고백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 존재를 내던지는 치열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눈앞에 약속된 땅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자녀가 당장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똑똑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선명하고 확실한 실제임을 믿었기 때문에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이미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내면의 탄식을 거룩한 기도로 바꾸어 갑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의 감옥을 깨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해결책의 열쇠를 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를 힘입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을 뒤흔드는 압도적인 복음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의 정점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구절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모든 일이 막연하게 잘 풀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토록 괴로워하며 흘렸던 눈물과 아픔들, 깊은 한계 속에서 마주했던 실패와 상처들, 그리고 사방이 막힌 것만 같았던 절망의 순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고난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단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빚어내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선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의 확신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물론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좀 교만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팔려가서도 그 생활을 잘 지속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어떻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한 감옥뿐입니다. 절망이고 낙담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내고 계셨습니다. 훗날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눈앞의 고난 속에 갇히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삶으로 겪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매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마침표를 이미 찍어두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는 그 어떤 취소나 실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발은 거친 광야를 딛고 서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압도적인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도는 마주한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복음의 확신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현실을 능히 뛰어넘는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의 시작점에서 선포했던 그 위대한 선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끕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은 정말 단순하게 바람이나 환상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확실한 미래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처한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삶의 거친 문제들이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소망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더 이상 현실의 무게에 눌려 탄식하면서 주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능력은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척박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바라보았던 그 환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마주한 현실은 사실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와 고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그 영화로운 나라를 미리 맛본 요한은 유배지의 차가운 바위 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에 지원을 할 때도 학력을 보고 또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를 다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소나기의 물질이나 눈으로 확인되는 성공, 확실하게 보장이 된 미래가 있어야만 그것을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되고 당장 눈앞의 승리의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현실일 뿐이지 소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역설적인 선포는 사방이 막힌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함과 거룩한 인내를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핍과 아픔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린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우리의 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더 높이 들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기에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터져나오던 절망의 탄식을 거룩한 찬송으로 바꾸어 가길,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승리의 날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